담장너무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창세기 20장,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0장이고요.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조가 나오겠죠. 질문 1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어디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 그랄 지역에 거류를 합니다. 지리를 간단하게 다시 좀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는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쪽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단강 지류입니다. 요단강 지류고 이쯤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여매가 있고 요 밑에 지역을 네게부, 남방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광야가 있고요. 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가 나오겠죠. 대충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지역은 이제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충 이 정도 지역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남방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사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서 네게부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대충 이쯤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 훗날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블레셋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돼요. 여기도 하나의 나라였어요. 당대에는 하나의 나라, 그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뭔가 불길하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겨요.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랄 지역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불길하게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누이라고 또 불러요. 창세기 12장과 아주 똑같습니다. 누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를 오라비라 부르라고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랄 왕을 지칭했던 명칭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때도 나오지만 훗날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랄을 다스리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또 위기에 처하죠.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해버려요. 물론 몇 가지 지금 이 스토리에서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은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소위 말하는 나이 이슈가 있죠.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랄 왕은 도대체 왜 데려갔을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약 24년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을 텐데 왜 또 이렇게 불신에 빠져 있는 걸까? 소위 말하는 불신에 관한 이슈. 이런 이슈도 분명히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20장을 마친 후에 우리가 답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사라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등장하셔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너가 왜 빼앗아 갔느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나는 아내인 줄 모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겠습니까? 벌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누구다?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선지자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두 가지 역할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선지자라는 명칭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간구하여야 한다. 기도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의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복덩이, 열국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 능력으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 4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아내에게 자기를 오라비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팩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상상 속 두려움이에요. 현실 속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불신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불신하여 뭘 한 거죠?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5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사라에게 자신을 그대의 오라비라 부르라 하였고 그것을 그녀가 자기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이거는 당시의 가치관을 좀 반영하는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 당대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그를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었던 거예요. 예컨대 롯이라는 인물이 두 천사를 맞이했을 때 큰 위기를 겪죠. 소돔 사람들이 나타나서 롯도 위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계속 강압을 해요. 그때 롯이 말했던 게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딸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소돔식 사고방식이에요. 세속적 사고방식, 세속적 가치관.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당대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가치관에 붙들려 있어서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언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기준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속적 가치관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와 같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오롯이 쫓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 받아야 되는 아주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6번,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재물을 내어주는데요. 양과 소와 종들을 내어주고요. 땅도 줍니다. 은 1000개라는 당시 아주 커다란 재물도 줘요. 권력을 준 것은 아니었죠. 자, 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를 겪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아주 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을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신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삶을 통해, 온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7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태를 닫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케 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가 열국의 아버지다. 그가 열국의 복이다. 내가 너로 큰 복을, 그리고 네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증명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출산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당연히 지켜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20장,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셨고요. 그를 선지자로 여기셨고 그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심. 이것이 우리가 믿을 바인 것이죠. 나의 충성스러움이 아니고 나의 순종함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마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속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돌아오게 하소서. 창세기 20장, 별거 아닌 사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